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먼저 이제 감비아 소개를 제가 잠깐. 감비아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그만 서부 아프리카, 극단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네갈하고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 원래는 세네갈 같은 한 영역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갈라져서 세네갈 나라가 되었고 감비아 나라가 되어서 조그마한 나라.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인구가 78만에서 8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만이 넘습니다. 종족도 12종족 정도가 되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은 종족은 만딩고 종족이라고,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루츠, 뿌리의 소설의 주인공, 또 그 뿌리의 배경이 된 소설의 배경이 출발점에서 된 그 나라이죠, 감비아. 그래서 그곳에 나는 이제 흑인 노예로 잡아서 이제 가서 고생하고 있고 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그 드라마로 길게도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그런 나라이지요. 정말 나라가 적고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 거기 계신 분들은 참 소박하시고 너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모슬렘이 주 종교이기 때문에 96%, 7%를 바라보는 인구가 모슬렘이기 때문에 모슬렘 문화이고 모슬렘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너무 친절한 우리 이웃이고 우리 형제 같은 그런 분들. 종교에 대해서는 일보도 양보를 하지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의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보내셔서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해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감비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아무래도 모슬렘이니까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주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의료 사역도 하고 유치원들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이제 국제학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고 앞으로는 중등과 고등을 이제 보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학교는 지금은 잠깐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정비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메이저 그 영역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잠깐은 문을 닫았지만 곧 이제 또 계속될 이제 기술학교지요. 기술학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과 삶과 시간들을 다 바쳐서 하는 것이 입양 공동체 사역이에요. 이제 모슬렘 국가이고 모슬렘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만나서 성경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와주지를 않아요. 뭘 준다고 해도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아예 우리 자녀처럼 데리고 살면서 입양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입양 공동체 사역을 하는데, 법적으로 입양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사람, 지금 현재 한 70여 명 되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같이 더불어 살면서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또 일할 사람 일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계셔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 입양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오늘 참 감사하게 우리 감비아 형제, 우리 부바 자매 형제가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 형제도 우리 선교부 입양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신앙인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쪽 전주의 비전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자동차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형제예요. 이제 이 형제도 비전이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생계를 위한 또 기술 이거를 또 구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 바치겠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한번 뭐 손이라도 한번 들어주죠. 부바 손 한번 들어줘. 이렇게 저기 계시죠.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감비아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또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양 공동체에서 이제 양육을 하죠. 그래서 입양 공동체는 우리 전체 사역의 어떤 밑바닥과도 같아요. 밑거름과도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고 또 사회 속에 나가서 좋은 위치에서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이렇게 하는 식구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을 듣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단이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이 공동체 사역이 참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 사역들이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제 진행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로서는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교회들이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특별히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임 목사님, 존경하는 임 목사님을 잊지 못하는 것은 정말 자상하게 이제 지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결국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 파송받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주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 믿어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 저 능력 정말 없어요. 우리 모든 선교사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여간 볼 때는 그러잖아요. 저 타문화, 저 아프리카 거기서 언어, 기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아찔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내주고 그래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격려가 되었어요. 아주 큰 격려가 되었고 이렇게 믿어주고 신뢰를 해주니까 제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제 아내는 내가 우리 교회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가람 교회라고 하는 그곳이 부자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이 교회에 30명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런 포부와 믿음을 갖고 오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힘있게 하시는데 성도들이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상당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7가정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제 독자적으로 7가정 그 다음에 후원을 계속 하시잖아요. 이렇게 협력 선교사님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재정을 볼 때도 그래요. 첫째로 믿어준다는 것,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선교사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뭐라고나 할까요? 지원이라고나 할까요? 하여간 한 마음이 되어준다는 것. 우리 교우들 그렇게 부자들 없잖아요. 없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몇몇 큰 교회들 가봤지만 그렇게 선교에 깊은 관심 못 갖고 그 큰 교회인데도 우리는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착잡하다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런 면에서 또한 감사가 있어요. 제가 이 한가람 교회에 이런 교회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도 저희들이 선교비를 쓰고 할 때
이 선교비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면 어느 분은 구두 입는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은 그 조그마한 그 직장 생활 또는 어려운 사업, 이런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선교비로 돌려준다고 할 때 선교사가 선교비 받아서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비를 어떻게 그렇게 정말 땀과 피가 섞여 있는 이 선교비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조차도 내가 감사한 것은 첫째로 교회가 믿어준다는 것 때문에, 믿어주니까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이 뜻을 합해서 그 어려운 물질 해서 선교헌금하고 보내주는 이 선교비를 쉽게 가볍게 쓸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거지요. 그러면서 아울러 저는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사인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없는 재능 가지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없는 재능 갖고 또 없는 지혜 갖고 어떻게 또 딴 사람 흉내만 내겠어요? 내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면은 나로서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회는 믿어주고 최선, 물론 그래도 부족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기도와 또 우리의 작은 드림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모슬렘 선교지에서 사역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산권에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몰래 비밀리 하면,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하 교회니 뭐 가정 교회니 일이 있어서 아주 그래도 복음을 들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반응이. 그런데 우리 모슬림권에서는 기회도 받기가 어렵지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아주 모슬림이라고 하는 그릇된 종교 사상으로, 그리고 기독교와 대적하는 이런 신앙의식 구조를 팍 심어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감비아에서도 과거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미국의 남침례교도 아주 힘이 있게 있었고, 메소디스트에서도 외국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또 웩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지금도 있고,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세요. 지금 웩에서도, 저 웩이 제일 큰 선교 단체인데, 우리 보수적인 단체에서는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안타까워서요,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시니어 선교사님들, 얼마 몇 년 되지 아니한 선교사님들, 지금 단기 선교사님들이 지금 있어서 그것도 한 36명에서 7명 정도 더 줄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왜? 지쳐서. 그리고 또 한번 현지인들과 갈등이 있으면 너무 그냥 쇼크를 먹는 거예요. 쇼크를. 이렇게 믿어주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는 아무래도 모슬렘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루아침에 지도자 되던 사람도 나 모슬렘으로 되겠다고.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오게 되면 막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지만 인간이니까 스트레스 콱 받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에다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기도해 주는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면목으로 설까? 이런 것이 그냥 가슴이 아파요. 저희도 최근에 정말 아들과도 같은 우리 선교부를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 장차 우리가 선교지를 나온다면.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얼마 전에 자기는 모슬림이 되겠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진리 때문에 변질된 게 아니고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모슬림에 된 그 형제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저희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어와라, 너가 있으면 그거 해결되지 않는다, 들어와라. 그랬을 때도 제 마음속에 일말도 내가 선교지를 그만두고 그럼 한국에서 사회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제게는 확실했어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 생명을 다 내어놓고 거기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확실함, 이건 너무 선명해서요. 그게 또 너무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해요. 재정이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해요. 음식이 안 맞아도 쉽게 포기해요.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어 쉽게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선교지를 떠날 수 있겠어요? 물론 선교지 떠난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데 있으면 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렇기는 한데 어려운 것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것이 있지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소명의식 분명하고 그러면은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음식도 재미있고요, 맛있고요, 또 기후도 따뜻해서 좋고요, 추운 데는 추워서 좋고요, 다 좋아요. 또 어느 분들은 그래도 어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 교육 문제, 그것도 얘기. 물론 자녀 교육도 어렵지요. 거기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어렵죠. 그래도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를 주도하는 분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못해요. 어떻게 자녀들 양육을 다 할 수 있어요? 총회도 못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주님 오시기까지 그냥 숙제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 이래봬도 미국에서 살아요. 미국에서 의대를 지금 하고 의사 과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학원을 마쳐서 이렇게 또 좋은 직장에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교비 갖고 그 일을 했냐? 한 푼도 선교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어쨌든 감사하게 장학생이 되어서 장학금을 학비내지 않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대를 가니까 감당할 수 없잖아요. 장학금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받아주는 학교도 없어요. 물론 덜어는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들어갔다 해도 엄청난 학비, 이거를 선교사가 무슨 재주로요? 이건 100%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선교비 한 푼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한 푼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다 해버리시더라고요. 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난 우리 둘째 아이가 의대를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네 알아서 최선을 다해봐라. 저 생각에는 네가 의대 합격했어도 돈 못 내면 직장생활 하겠지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의대 합격증 딱 받고 나서 어느 분은 그거 어려울 텐데요, 힘들 텐데요. 그렇지, 무슨 대책이? 무슨 대책? 지가 이제 안 되면 직장생활 하는 거지. 그래요? 그건 제가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상당한 돈을 그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선교사로 가도 그게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이 일을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면 순종하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면 되니까 선교사 책임이야 이렇게 하고 해야 될 일들을 교회가 안 넣는다면 그것도 조금은 미안하겠지요. 교회도 신뢰해주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선교사도 믿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교회를 믿고, 하나님이 그 일은 다 그 나머지 일들은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다른 이야기는 제가 못하고요. 저 선교사 가능하면 조금 시간 넘기는 그 버릇을 고치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만큼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제가 내려가려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선교도 해요. 예수님 마음 알아야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세상을 염려하는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신이 고통스러워요. 또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조급한 마음, 하나님의 조급한 마음이 없다면 쉽게 포기해요. 우리 교회 이거 돈 없어서 못하겠네. 또 사람들이 원치 않네. 포기해요. 이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서 돌보시고 이를 통해서 존귀히 여기시고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이 일 때문에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결정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여버리기까지 하시면서라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내 자녀 만들어 놓겠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예정, 작정, 섭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엄청난 아버님의 계획을 따라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감비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은총을 입고 사랑을 안다고 하는 교회가 뒷짐을 짓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교회의 자그마한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되도록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큰일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대상으로 여겼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 게으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 마음에 힐링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저질러 놓으셨는가 그것 좀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으셨는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 정도 하시겠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 자녀 교육하는 것에만 그냥 생명을 내놓고 하다가 일생 또 끝나는 정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 있으세요. 아시잖아요. 한 영혼에 대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보셨다는 거예요. 천하 나 한 사람과 내 가정지 사이 문제 이게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 비즈니스 잘해야지요. 그게 대단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온 세계 히스토리를 다 하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대조해 보아도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것이 나였지만 또 그것이 다른 영혼 또 기다리고 있는 영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본문을 이제 쭉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몇 가지를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저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얘기하고 내려가랍니다.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은 사람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이것으로 그냥 충만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성육신에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 빌딩 짓고 교회 짓고 뭐 학교 세우고 그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일 자체로라고 하면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까짓 학교 세우는 거 말 한마디, 그저 마음, 우리 하나님 그저 뜻만 두시면 되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느냐?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같이 되어주시려고 왔잖아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처럼 되어주시고 사람의 어려움도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 경험하셔가지고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어떤 일 건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그거 돌보시죠. 물론 우선순위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요, 선교사도 영혼을 생활하는 마음, 사람을 생활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언뜻 잘 모르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해버리고 막 하게 되면 지치기는 지치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지치고 날은 같고. 저 보세요. 저 이러지 않았어요? 제 수염이 흐옇지 않았어요? 머리가 하얗지 않았어요? 갈 때는 아주 까만 머리, 아주 그냥 까만 수염이 나고 있었지요. 아주 예뻤다고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이 돼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오지 않아요. 물론 필요해요. 하니까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이 일 속에서 지쳐서 사람을 돌아보고 영혼을 돌아보고 하는 이 일에 내가 소홀히 한다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일들을 경험하시고 구체적으로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마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이해해 주시고 현실에 동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현실. 우리 사람은 지난 일 갖고 고민을 많이 해요. 오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지난 날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젠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올 거 우리 주님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공간은 현재,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것만이 그저 내 삶이에요. 그 삶이라고 했던 것도 지나가 버렸잖아요. 금방. 우리 사람은 좀 지혜롭지 못한 것이 현실의 생활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을 많이 집중해서 시간을 뺏기고 정력을 뺏기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은 우리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공에 들어오셨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생활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는 것은 과거지사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올 것 가지고 자꾸 염려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그만 염려해라. 내일 일은 네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온갖 것의 문제 때문에 오늘 한국에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그거 자기 잘못 아니거든요. 이 사회와 이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울증도 우리의 고민도 갈등도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메시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는 주님도 더 말씀하시고 싶었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 끝이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세요.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일단 해산하기 전에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집으로 가게 보낸다면 이 사람들이 허진에서 길에 가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주어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주님,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이만한 돈은 어디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굉장한 기적이었지. 그런데 저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 표적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다른 부분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은 행하셨지만 그 한 사람과 예수님의 이적을 이렇게 맞대해서 보면 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이 사람들 집에 가라고 하면 길에 가다 기진할까 봐, 다시 말해 조금 허기졌다는 것이죠. 저도 허기지면요 손이 떨립니다. 손이 백가죽이 후들거리는 것 같고 손이 떨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굶으려고 하는데, 사실 백가죽이 떨리고 손이 떨려도 비스켓 몇 조각에 물 한 모금 마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한 끼를 가지고 뭐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이제 잠시 집에 돌아가서 끼니를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비스켓 몇 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광주리에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도 아주 굵직한 빵 한 조각, 단팥밭 정도 하나, 이렇게 해서 먹이시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굉장한 기적이지만 단팥빵 하나 정도의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왜 그랬지요? 굉장한 이적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지요? 여기서 집에까지 가는데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욕이나 하고 가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막 형제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 우리 자그마한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갖고 염려할 때 나만의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현실의 이런 경제적인 생활이 척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이제 다 해산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셨네요. 기도를 하시겠대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먼저 가시라고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해가 이제 떨어졌네요. 그리고 밤이 깃들었네요. 한참 오밤중이 되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진지하게 기도를 하시지요. 그러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허겁지겁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 밑으로. 바닷가에 섰네요. 그 어두운 바닷가에서 무엇이 보이겠어요? 무엇인가 찾았겠지요. 자기 자신을 실어줄 배 한 조각을 찾았겠지요. 있을 수가 있나요? 그 밤중에 얼마나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시고 급하셨던지 바다 위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벅저벅. 왜 그랬는지 아시지요? 바다 한 군데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서 우리는 죽는가 보다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겁지겁 물 위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셨. 아니, 하시려고 하면 그냥 그 계신 자세가 바다야 잔잔해라,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찾아가셔가지고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잔잔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 이거는 뭐 주님이 상관하지 않아도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사랑하세요. 어느 날은요, 주님이 초청을 받아요. 빨리 좀 오세요. 근데 주님이 느기적 하시는 거예요. 나흘이 지났어요. 이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아이, 잠들었으면 깨겠네요. 그래, 그래도 가야 되겠다. 죽은 걸 몰랐지요. 마을에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도 엄청 울어댑니다. 마르다를 먼저 만났잖아요. 마르다가 주님 발목을 붙잡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었더라면 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후에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울음을 통곡을 그칠 수가 없어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어디다 묻었어?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냥 하염없이 우시잖아요. 눈물을 막 흘리세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나올 거예요. 무슨 궁상이냐고요. 금방 하실 것. 그냥 우세요. 우리 주님은 현재적으로 고통당하고 감정적으로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느껴주셨어요. 마르다의 감정과 슬픔 느껴주셨어요. 마리아의 감정과 슬픔 그대로 느껴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울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사소한 부분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하듯이 이 사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요, 저 선교사도 그래요. 참 미안하게 우리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느 날은요, 어느 한 형제가 왔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누가 여기 와보라 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형제의 손 안에는 이제 그 조각을 한 코끼리, 그게 한 서너 개가 있어요. 조그맣게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좀 팔으려고 왔다고. 아니, 내가 이걸 필요 없는데 네가 왜 이걸 왔냐? 근데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가면 팔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로 가봐라. 미스터 하나한테 가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가짜가 많거든요. 거지도 가짜 거지가 많고 뭐 그런 게 자주 이제 눈에 보여요. 이제 그래서도 이 형제도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돈 얼마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난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도 좀 팔아줘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정말이지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떠보는 것 반, 또 이제 불신임 반에서 나 필요 없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랬어요. 그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정말이지 배고파요. 이것 좀 하나만 사주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다 사줬겠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무사하겠다고 하니까 이 형제는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부탁을 하지. 그런 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에 이 사람은 가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서 마음이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불러서 사줘. 그런데 내가 그걸 못했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문을 잡고.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가는 모습 보니까 배고픈 것 같고,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 불러서 사줘
하는데 못했어요. 그 형제가 우리 대문을 나갈 때쯤 돼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부르려고 하니까 그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못 찾았어요. 좀 늦은 거지요. 저는 이것이 제 평생의 상처가 될 거예요. 얼마나 못돼 먹었고 얼마나 부족한가. 성령께서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게 상처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그래 속아도 좋아, 속여도 좋아 이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못돼 먹었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도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분이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시고 아버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나고 사역하고 죽으시고 그 아버지의 뜻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방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당신 자신의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시고 사랑하고 구원의 내기를 소원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마음을 합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버님의 뜻이니까. 아버님의 뜻이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뜻은 아직 다 이루지 못해서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명령을 하셨어요. 이 뜻을 이루어가라. 아버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못다 이룬,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전도라는 것이지요. 선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버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축복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물질적 복 많이 받아서 이거 인조이하면서 살아간다고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됐고 내가 이런 부요가 있고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이 복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복인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400만 원 헌금하고 주의 일에 썼다고 해요. 귀한 것이지.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 700만 원은 뭐냐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님의 뜻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300만 원, 너 700만 원, 600만 원 어떻게 했어? 뭐 했어? 이러는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은 복이 되게 해야 진정한 복이에요. 그 복은 흘러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